이 시대에 고민과 슬픔이 있다면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곳, 다니는 곳, 머무는 곳마다 안전한 곳이 없다.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우주만물을 운행하실 때, 섭리하셔서 이것을 운행해 가실 때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 가정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로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정조차도 안전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 들어가고 싶지 아니하고, 가정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하고, 그리고 가능한 가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하고, 이러한 심리적 상황이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조차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안전한 공동체에서 이미 멀어졌거나 또는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공동체, 안전한 가정, 안전한 국가, 또 안전한 여러 가지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안전한 사람이 있을 때 안전한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의 안전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있는 곳은 안전한 공동체로 갈 가능성과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이 타운샌드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해로운 사람,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이 dangerous person이 누구냐? 위험한 사람, 해로운 사람, 무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안전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위험한 사람, 해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클라우드라는 사람과 타운샌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장기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위험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겉면을 해도 이 겉면으로 인정하지 않고 방어적으로, 수세적으로 겉면을 듣는 사람, 방어해 가면서 겉면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전한 사람보다는 위험한 사람에 속한다는 거예요. 또 의롭고 옳고 바른 것을 주장하긴 하지만 교만하게 주장하는 사람, 나는 옳다고 여기면서 옳은 얘기하는 사람, 옳은 얘기는 하지만 교만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실제로는 안전한 사람은 올바른 얘기 해주더라도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용서를 구하긴 하지만 용서를 구하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는 변화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심지어는 성장하지 않는 사람, 가장 큰 문제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해로운 사람이다. 절대로 안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전한 사람이 누구냐? 안전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로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실제로 해로운 사람들의 그 삶의 행태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막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교육학자이고 신학자이기도 해요. 더 정밀하게 말하면 실천신학자로서 기독교 교육가입니다. 이 사람이 대교수학이라는 책도 썼고 범교육론이라고 하는 책도 굉장히 교육학 전반에 관한 좋은 책을 많이 썼는데요.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안전한 사람은 누굴까? 안전한 사람은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더 섬기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더 친밀하게 소망을 품고, 세밀하게 소망을 품고 살게 만드는 사람, 더 섬기게 만드는 사람, 사랑하며 살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클라우드나 타우센트의 이야기를 들어서 해로운 사람, 위험한 사람, 안전한 사람, 유익한 사람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안전한 사람입니까? 위험한 사람입니까? 해로운 사람입니까? 유익한 사람입니까? 다 같이 시작. 굉장히 잘난 체 하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으로 건축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은 믿음의 자녀가 일어나고, 그리고 소망의 부모가 일어나고, 사랑의 부부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 안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건축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이 건축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항상 한 사람의, 적어도 한 사람의 안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 있다. 안전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사람, 안전한 사람으로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안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유익한 사람, 해로운 사람이 아니고 dangerous person, 뭔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safe person, 안전한 사람, 평안한 사람, 은혜가 되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을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으로 건축하는 건축가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하나의 대답만 해요. 오직 하나의 방법이 있고 하나의 길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따라합시다. 복음. 오직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대답이 이렇게 싱겁냐 이러는데, 싱거운 게 아니라 이게 맛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핵심적인 대답이에요. 철원엔 그쪽 전방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저희 교단 목사님이신데 며칠 전에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님, 제가 요즘에 장수할 수 있는 음식을 먹고 있더니, 장수하는 걸 먹는다는 거예요. 불로초보다 더 좋은 걸 먹고 있다. 아주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장수하기도 좋고 그러면서 굉장히 얘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가르쳐 달라고. 뭐냐고. 나도 지금 알고 싶다고. 뭐냐 그게. 목사님만 그러지 뭐. 거기 있던 목사님들이 전부 관심을 갖고 저도 뭘 드시길래 이렇게 그렇게 공유하고 막 행복하고 그러냐고. 뭐냐고. 뭐겠어요 답이? 따라하세요. 밥.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밥을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아주 그것처럼 불로초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안전한,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 안전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데에는 안전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데, 안전한 사람이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알려줘요. 복음밖에 없다. 복음. 한마디로 우리를 안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복된 소식, 이 복음밖에는 우리를 안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길이 없고 안전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질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이 뭐가 복음이라 했어요?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복된 소식 복음입니까? 성경이 복음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66권 성경이
완전한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으로, 성경 곁으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가장 안전함을 누리게 돼요. 가장 편안함을 누리게 돼요. 가장 평안한 상태가 되고 가장 안전한 상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 주의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 66권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나니? 1번 저주가 있나니, 2번 큰 평안이 있나니. 2번 큰 평안이 있나니 그 앞에는 무엇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하다? 안전하다. 무엇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무엇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무엇을 먹는 사람? 말씀을 먹는 사람. 무엇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복음, 곧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경계가 세상이 쳐놓은 경계의 선에서 우리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안전한 사람 되게 한다. 그리고 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복음인데 이 복음인 성경이 만나게 하고 알려주고 바라보게 하고 결국 지목하고 보게 만드는 누구? 예수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왜 성경이 복음입니까? 예수를 만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왜 성경이 복음입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인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게 만들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인 성경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를 못 보고 전혀 다른 것을 보았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행이에요. 복음은 성경이요, 복음 중에 복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지극히 온전히 완전하게 안전한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또 무엇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십자가가 복음이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의 기업을 내 기업으로 삼고 그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도록 한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 감동적인 소식, 아예 인생의 복이 누리게 되는, 복이 되게 하는 소식,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가 복음이에요. 성경에 예수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를 만나고 성경에서도 예수를 만나요.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안전하고 안전한 사람이 되고 누군가를 안전하도록 도전하게 되고 안전하게 또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시기에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면은 그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완벽한 안전한 분이고 그 안전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안전한 사람이 되냐? 안전한 가정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오늘 찬송 몇 장 불렀죠? 2장을 불렀죠. 찬송 2곡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곡이 찬송가 96장을 불렀습니다. 96장. 96장 제목이 뭐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안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다른 사람도 안전하도록 도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찬송 96장 보게 되면 그 2절이 복음이에요. 2절이 다 복음을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2절 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뭐예요?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뭐가 돼요?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약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모두 다 약한 자예요. 이 모두 약한 자인데, 이 약한 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강함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강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사람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못 보는 게 많아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눈으로는 볼 수가 없으나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먼 자의 눈이 띄어지도록 빛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질병이라는 질병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드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아픈 데가 없다.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 거 손 드세요. 없죠? 따라서요. 병든 자의 고침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병들었어요? 우리 병든 자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다 병든 자예요. 마음이 병든 자, 인격이 병든 자, 정신이 병든 자,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병든 자, 관계가 병든 자, 삶의 태도가 병든 자,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병들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의 삶은 그 마음과 인격과 정신, 심지어는 심적인 것 정서적까지, 심지어는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고침이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의 고침이 된다. 여러분, 왜 예수를 만나면 안전합니까?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일 염려가 뭐예요? 죽을까봐.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죽을까봐. 그러나 죽은 자의 뭐가 되십니까? 부활이 되십니다.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했죠? 인생의 마지막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종결이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주님 제자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되는 분이 주님이시고 부활하게 만드는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저는 임종할 때 가서 신기하고 신비한 게 뭐냐면,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 앞에 가서 뭐 불러요? 찬송 부른다니까, 찬송. 노래한다니까, 노래. 아이고, 성도님, 이제 주의 나라를 가시기 앞서서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임종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나 우리가 왜 그 앞에서 찬송을 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육체의 최종적인 그 고통의 투병 속에서,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 찬양에 동참을 하고 고백을 합니까? 죽은 자의 누가? 예수가 부활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안전한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사람은 오직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영접하고 그를 의지하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고 옆이 보이지 않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전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내 인생도 안전하리라, 내 심령도 안전하리라, 내 영혼도 안전하리라, 내 삶도 안전하리라, 내 가정도 안전하리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 449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449장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안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49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보급 순종하면 그 행할 길 어떻게 해요? 환하겠네. 이거 안전한 거 아니에요? 길이 열리네요. 안전한 거 아니에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위로자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마다 주님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에게 주님이 위로를 해주셔, 위로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결국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온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신뢰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여 구주시라 고백하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전한 인생이에요. 안전한 인생. 그래서요, 이 안전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 한 사람이 가정이 있으면은 왜 안전한 가정이 건축되냐면은 주님 따라가기 때문에요. 안전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쓰고 어머니가 쓰고 남편이 쓰고 아내가 서 있잖아요. 가정에 자녀 한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안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한 사람으로 역할을 하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서약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뭐 하겠다는 거죠?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하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여긴 조건이 없잖아요. 예컨대 뭐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든 뭐 건강하든 아니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아니면 뭐 문제가 생기든 어떻든 장애가 되든 안 되든 어때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게 결혼서약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14절 말씀 보게 되면 복음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해로운 사람들을 꽉 찬 위험한 세상에 안전한 공동체, 안전한 하나님 나라, 안전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리고 안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완벽하게 안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걸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어요. 여기 거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은 뭐냐면 끝까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함께 한다.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듯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가정과 끝까지, 아내와 끝까지, 남편과 끝까지, 아멘? 끝까지 함께 한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안전한 사람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전하신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보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해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안전하신 분인가?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더라도 결국 끝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가?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는. 여기 거한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여기 거하심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스케나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스케나우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천막을 치다, 텐트를 친다. 두 번째는 텐트를 치고 그 안에 거주한다, 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살긴 사는데 텐트를 친다, 그 속에 산다, 살긴 사는데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안전하지 않은 세상, 위험한 세상에 위험한 사람들끼리 있고 해만 끼치는 해로운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에서 점점 망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하시죠. 내가 안전하신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그림 모형을 보여주는 게 성막입니다. 성막을 세워가지고
성막을 치죠. 성막은 텐트로 돼 있잖아요. 텐트를 쳐요. 그 안을 거룩하다고 해요. 성소와 지성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죄진 사람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렇게 명령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만 누구예요? 주님과 함께 한단다. 그 모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텐트를 쳤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거룩하다 하시고,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영접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점점 사람이 변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끝까지 뭐 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으로 변한다. 함께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위험한 사람, 해로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중도 포기하는 사람. 친구를 엄청 많이 사귀는데 사귀다가 포기하고, 사귀다 포기하고, 사귀다 포기하고. 아는 사람은 많은데 깊이 있는 교제가 없는 사람. 많이 아는 인격적 관계는 없어. 포기했기 때문에, 교제에 포기했기 때문이죠. 사업은 수없이 시작하지만 끝까지 간 사람이 없어. 가질 않아요. 중도 포기. 위험한 사람이래. 여러분, 끊임없이 많은 일을 시작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가정을 어렵게 만들어요. 계속 사업 시작했는데 끝까지 못 가. 다 포기해버려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동특한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함께 한다. 여러분, 그래서 안전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장 힘들 때 함께해요. 가장 어려울 때 함께해요. 가장 눈물이 날 때 함께하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안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식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이렇게 하나님과 늘 소통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대화하듯이 우리는 끝까지 함께, 방식이 무엇입니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정에서 대화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 아내와 남편이 대화하고, 자녀와 대화하고. 예? 제일 안 좋은 말이 뭐냐?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까지만 해.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는 안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조차도 상당히 불안하고 편치가 않아요, 사실은. 영적인 존재로도 편치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대화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시듯이, 안전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 대화 문을 열어놓고 있을 때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안전한 공동체가 계속돼요.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라도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면 자녀는 절대 어디 가서 안 돌아오거나 이런 일 없습니다. 고민은 돼도 결국 돌아와서 얘기를 하죠. 그게 안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안전한 사람의 특징.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셨다.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신 분.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안전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안전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안전한 가정을 건축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함께하면서 뭐하는 사람?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왜 안전한 분입니까?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전한 사람은, 나에게도 안전하고 모두에게 안전한 사람은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달라는 사람은 안전한 사람 아닙니다. 보통 어디를 가면 항상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주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안전한 사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세상 중에, 해로운 세상, 위험한 세상에 가장 완벽한 안전하신 분으로 오셨는가? 그분이 뭘 말씀하세요? 은혜가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다는 말은 주는 분이란 뜻, 주는 분. 은혜라는 말이 여기 플레레스 카리토스라는 말이에요. 플레레스라는 말은 꽉 찼다. 카리토스라는 말은 준다는 뜻입니다. 준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무한정으로 주는 분, 이게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주는 겁니다. 여기 은혜의 핵심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면 안전한 사람이 되는가? 무슨 사람을 변해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함께하면서 어떤 사람? 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주는 사람. 여러분 평생에 가정에서든 어디선 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람.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주는 사람 되어야 된다. 주는 사람. 근데 여기 은혜라는 말 자체가요,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충분히 주는 건데, 이 주는 게 핵심인데, 주긴 주는데 편이 돼 주는 겁니다. 편이 돼. 다 주고 그냥 물러서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편이 돼 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아예 우리 편이 돼 주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나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나를 건질 수 없다는 얘기가 시편 기자의 노래 아닙니까?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예수를 만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 이 성도인데 이 사람 안전한 사람이다. 얼마나 안전한가? 그 누구도 대적하리요, 비판하리요, 정죄하리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다.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 주고 내 편이 되주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사람은 왜 안전한 사람이 되는가? 주님처럼 함께하면서 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주는 사람이 됩니다. 주는 사람. 제가 어떤 목사님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 목사님 심하시는 교회에 젊은 부부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좀 헤어지지 않게 하려고 막 했는데, 문제의 발단은 뭐냐면 아파트예요, 아파트. 웬만하면 아파트 사지 마셔. 그 아파트 사면서 문제가 됐는데, 아파트가 왜 문제가 됐느냐? 그렇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아파트를 샀는데, 이 명의 문제가 생겨요, 명의 문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 그걸 많이 따지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해달라, 이렇게 한쪽에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 보통 한국에서 남자 이름으로 하니까 남자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딨냐, 요즘은 그러다. 그러면은 공동 이름으로 하자. 그랬더니 또 한편에서 그건 안 되겠다. 내 이름으로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때문에 헤어지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안전한 사람 누구냐? 예수를 만나서 안전한 사람이 된 사람 점점 돼가는 특징이 뭐냐면 주입니다. 줘요. 여러분, 아내가 다 뭘 달라고 하면 다 주세요. 다 주시기 바랍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세요. 남자들 다 들어보세요. 다 주세요. 남편이 달라면 다 주시라고. 다. 여러분, 주는 사람만큼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뺏으려고 하고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위험한 사람이에요. 본인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이 왜 가장 안전한 분이신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안전한 분, 천국에서도 안전한 분, 유일하신 분은 주님이신데 왜 그럴까? 그분은 나를 위하여 다 주셨기 때문에. 그분 만나면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바뀝니다. 싹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 은혜라는 말 자체가 제가 처음 드렸죠.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충분히 준다, 이런 의미고, 주긴 주는데 그 편이 되어준다, 이런 뜻이죠.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로서 안전한 가정으로 세워갈 때 남편이나 아내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절대 관계 우선순위에서 1순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누구라 그랬어요? 1번 부모, 2번 배우자. 머뭇거리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계의 1순위요. 가정에서 관계 1순위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누구라고요? 배우자요,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1순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중이에요. 아들, 딸 나중입니다. 왜? 부부는 부모를 떠나 어떻게 된 사람? 한 몸이 된 사람이라, 한 몸.
그러니까 남편은 누구 편이 항상 돼야 돼요? 아내 편이 돼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더라도 아내 편 되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난 당신 편이야. 그럼 나중에 깨닫게 되겠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아내는 누구 편 돼야 돼요? 남편의 편이 돼야 된다. 여러분, 제발 친정 가가지고 남편 좀 이렇게 약간 비하시키지 마세요. 우리 남편 원래 그래, 원래. 그 어디 뭐 장인 장모 때 갔다 오면은 속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날 가지고 논다는 거야, 자기를. 이렇게 자꾸 비하시키고 놀이감으로 삼고 웃음거리로 삼고. 그것도 한두 번이죠. 자존감 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남편의 편이 되시고 아내의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주님은 내 편이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은혜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나 또한 안전한 사람이 되는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는 자녀에게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을 해줘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결혼하자마자 먹을 만한 정말 근사한 파이를 앞에 두고 뜯어먹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란 아름다운 파이를 그때부터 만들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만들어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아내나 남편의 약점이 있고 자녀의 부족함이 있죠?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용납하라고 엄마가 아빠가 되게 하셨고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죠. 그렇잖아요.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야지. 용납을 해야 돼요. 용납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지금도 우리를 용납했기 때문에 얘가 여기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외치겠어요. 제가 무슨 용기를 내서 이런 단에 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자격 부재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보게 되면 심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심리적, 정신적으로 모든 비인격적인 면에서 못 알아도 안 돼. 그러나 주님이 나를 그대로 뭐예요? 받아준다니까요. 너 같은 사람이라 내일 좀 해라. 그래서 여기 올라온 거예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올라온 겁니다. 오늘 아름다운 선하신 목자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외견적으로 아름답고 굉장히 멋있잖아요, 성가대원들.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속을 보면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이 그 자체를 인정한다. 여러분, 아내를 그 자체를 인정해줘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몰랐어요. 알았으면 결혼했을 텐데. 그건 아니죠. 모르길 다행으로 여기고 결혼하고 나보니까 네가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내가 받아주는 거지. 그게 주님을 만난 자가 안전한 자로 가는 방식이라. 그러니까 가정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제시의 버나드 교수에게 지난번에 했습니다. 내일의 결혼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행복한 결혼생활, 안전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격려를 해라, 서로 인정을 해라, 또는 서로 존중해라,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라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요점은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뭐하라? 받아줘라.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줘.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면요. 무엇이 충만하라 그랬죠?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가. 여기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 주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나서 안전한 주님을 만나서 안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점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돼간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동반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돼간다는 말은 정직하고 솔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간직함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진리가 충만한 곳은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한 사람은 누군가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다 내 탓이요. 네 탓? 내 탓. 다 내 탓이요. 여러분, 아내의 부족함은 누구 탓? 남편 탓. 우리 아내가 연약감이 있습니다. 다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 아닙니까?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부족한 거니까 앞으로 우리 아내를 잘
뭐 이렇게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책임을 진다는 건 책임을. 그래서 이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안전한 사람이 되는데, 안전한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의 마지막이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을 줄 줄 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책임지고, 남편을 책임지고, 아내를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삶의 여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져야 된다. 이 책임진다는 게 두 가지의 의미가 굉장히 동반돼요. 진리 앞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첫째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죄를 져도, 아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거 막 해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싫어하시는 건, 한마디로 노하고 예스를 명료하게 하는 그 사람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쳐야 될 이것이고, 하나님 좋아하는 게 이것이라고 말해놓고도 시간을 정해서 당장 고쳐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다림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선 거 있는 거예요. 기다림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의 안전한 사람이 필요해요. 두 사람까지도 필요 없어. 한 사람의 안전한 사람이 필요해요. 진실로 안전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그 성도가 필요해요. 이 사람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것이고, 이 사람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 가기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안전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안전한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들이 안전한 공동체, 안전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안전한 사람이 필요하오니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순종하며 따르는 안전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